우리 2018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의 각 책들의 중요한 구절들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며 나누는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창세기를 딱 펴고 읽으면 창세기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도 못 읽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창세기는 이야기가 있고 재밌는 어떤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읽어집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한결 낫습니다.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성경의 어떤 표현들, 문법들이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출애굽기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영화로도 여러 번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제작될 만큼 하나의 큰 드라마로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딱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요. 십계명까지는 읽지요. 그래, 십계명 나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 율법의 계명들이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딱딱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면요, 역시 나는 책과는 거리가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덮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위기는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레위기의 책을 읽는 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가 긴 것이 본문이 레위기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나 마나 지루하겠네 라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동환 집사님, 김호대 집사님 이사하신 댁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엄청 맛있게 저녁 식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대로 못 간 나는 배 아프라고 저런 얘기 하시나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못 가신 분들 좀 배 아프시라고. 그래서 기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 시간을 가치로 매겨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제 함께 하셨던 분들 그 저녁 식사를 내가 돈으로 바꿔보면 얼마짜리 식사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 10만 원어치는 됐어. 한 50만 원어치는 됐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참 좋았지만 100만 원짜리일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저녁 식사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한 명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니 또 다른 아마존의 창업자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세워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이 워렌 버핏은 말 그대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돈을 갖고 돈을 버는 자본주의 기준으로 치면 최고의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요, 해마다 자신과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자선 경매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밥 한 끼 먹는 대신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다는 거죠. 얼마인지 아세요?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얼마 것 같으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7억에 시작했답니다. 한 끼예요. 2017년에요 29억까지 나왔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9억을 내고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나 29억 내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밥 먹는 사람들도 아마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나보다 더 성공을 거둔 사람과 만나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29억의 가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시간이 29억의 가치가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돈으로 감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나아가 한없는 돈을 갖다 줍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수억 수십억의 돈을 사용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아픔을 고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가치가 어떠냐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이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아래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묘사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가 주는 말을 지키고 믿고 지켜서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이스라엘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19장 21절에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보려 할 때 그들이 죽을까 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오게 하십니다. 저 멀리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이 들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내가 감히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말 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낭떠러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로 인한 단절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다.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내 인생이 안 풀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막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처럼 야 네가 왔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제 네가 왔으니까 내가 널 해결해 줄게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나는 몸이 아파서 왔는데 왜 하나님은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시나? 나는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서 왔는데 왜 성경은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가? 나는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간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조건을 율법과 규례로, 이 말도 좀 어렵죠. 법과 규칙으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 규칙을 지키면 너희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영원이 아니라 잠시나마 그 순간이라도 설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이 레위기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이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레위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법과 규칙을 지킬 때에 잠시나마 거룩해져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기 1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시작부터 번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제가 등장하고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다양한 이름의 제사와 그 제사의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기 싫어지는 거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의 제사를 명령하셨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사의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하나는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속죄입니다.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위하여서 무언가 짐승을 잡아서 소, 양,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 레위기의 제사들은 아주 야만적이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형식은 좀 내려놓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의 방식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죄를 씻어야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사로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한 사람, 여러 사람들,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야 됐죠. 일반 이스라엘 성도들과는 달리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여러 장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들이, 법들이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쫓겨나서 불타서 죽게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 입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거룩하게 되었는지는 역시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죠. 우리에게도 제물이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이 오늘날의 우리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순대를 편하게 드셨으면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지국밥을 좋아하는데 제가 청년 때 선지국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눅이 확 들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지국밥 먹으면 안 되나? 나중에 말씀을 보고 그 상관없는 얘기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정결케 되는 규칙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가까이 해도 되고 이런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성적인 관계의 문제들도 나오고 질병에 대한 대처법들도 나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의 규율에, 율법에 매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스스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정결법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정결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케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제물과 제사장과 정결케 살아야 되는 그 삶, 이 세 가지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준이고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말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전하고 있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날,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 속죄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핵심적인 세 가지의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보았으니 이제 이 기준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물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소를 잡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한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이상한 믿음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이단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그들이 정결케 돼야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혼자 되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기 16장과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제사 지낼 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지내야 됐습니다. 왜요? 제사장 역시 죄인이었으니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순전하고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정말 말 그대로요, 내 편이 되시는, 우리 편이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가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은사 받았다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역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약속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율법들을, 레위기의 규칙들을, 이것은 먹고 저것은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정결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통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그 중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음식을 구별하고 옷을 구별하고 아픈 사람을 멀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삶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손해본, 아버지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 가운데 실패한다고 먼저 두려워해서 우리는 더 큰, 더 심각한, 사실 더 본질적인 실패로 나아갑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도우며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주님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교회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